옥중 바울의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로 대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힘써 감사하고 또 교회는 이러한 감사절을 정하여서 감사의 신앙을 확인하게 하는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감사의 생활의 근본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해라기보다도 목사의 솔직한 심정이긴 합니다만, 왜 교회는 감사절기란 절기를 내세워서 교인들을 압박하고, 때로는 어떻게 되면 목사들이 심한 경우에는 목표에까지 제시하면서 과도하게 헌금을 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가? 그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유를 든다면은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몇 가지 특별히 가지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교단 본부와 연회차에 대한 교회법적인 부담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건축을 비롯한 큰 사업을 위해서 가지게 된 부채의 어떤 상환이 있게 되고, 세 번째는 목적 사업을 위해서 계속하여 이러저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두게 되는 어떠한 이러한 목적적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솔직한 말씀으로 그러한 일들은 꼭 해야 될 이런 일들이기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목사의 심정으로는 별도 다른 예산을 설정해서 성도들에게 시키는 것보다는 감사절기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뜻을 충분히 알고 열심히 해주면 그걸 가지고 넉넉히 뜻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튼 오늘 문제는, 오늘 이게 우리가 이 감사신앙은 나름대로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동안 우리는 시편 50편 아삽의 시를 통하여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헌물을 드리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찢으실 만큼 우리를 향하여 환하시고 관계가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개선의 통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결국 감사가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서게 되는 그러한 통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섰던 사도 바울의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코 다른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한 교부의 기록에 보게 되면 그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잠시 방면되어서 2-3년간 다시스라고 하는 성경 곧 우리말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와서 다시 붙들려 순교했다고 얘기합니다만,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은 일단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서 어떤 그 기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감옥의 생활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가 쓴 편지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놀랍게도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솔직히 말하는 이 빌립보서, 그의 개인적인 심정을 솔직하게 쓰고 있는 이 서신에서 그가 감사를 명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인생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어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요, 불편한 생활이 말도 못하게 했고요, 멀리 바다 멀리 넘어가서 이방 땅에서 당하는 수모라든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그런 감옥에서 당신을 따른 제자들과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리고 너희 구할 것을 다름 아닌 감사로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독수리 눈보다도 더 날카롭고 매의 눈보다도 더 치밀한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데 감사 기도를 하실 때 더 잘 들으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옥중서간에 보면은 다른 옥중서간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인데 거기도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후에도 봐도 에베소서에 나왔는 이 감사 절기를 아마 잠깐 우리가 한 5분 설교하고 찬송과 경연대회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계속된 게 뭡니까? 감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모든 덕목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바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마지막 재림에 대하여 어수선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전서 학자들이 의하면 사도 바울이 썼던 맨 첫 번째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편지가 많았겠습니다만 그가 성경에 올라있는 13권 가운데 제일 먼저 써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합니다.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국을 떠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걸 내놓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조건 가운데서도 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사탄의 사자가 있었지만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의 약함을 약한 것으로 창피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오히려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하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그의 강하게 역사하는 걸 믿고 기뻐했으며 또 다른 모습으로 그는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서신은 줄곧 계속해서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특별히 빌립보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감사라고 했는데 뭘 감사라고 했는가, 여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 너희 때문에 감사하는데 너희 무리가 늘 사랑으로 연결하고 복음에 참여함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어려운 세대에, 그 당시 그 복잡한 세대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추수감사를 앞에 놓고 교회 행사가 많았지요. 김장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보면 거기 뭡니까? 배우 배춧거리를 마음대로 뜯어가라고 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팔을 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것저것 낸 분도 있고, 귀한 시간을 내서 앞에 와서 충성하고 애쓴 분이 있고, 불평 한마디 없이 하는 분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형편 따라서 여러 가지 날짜가 바뀌고 해서 다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고마운 건 뭐냐면 목사님 눈이 볼 때는 그저 고마운 겁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은 여기 오늘 14절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주의 복음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 쓸 것을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로마에서 이 재판을 받는 이 일에 재판받을 때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하여 다른 데 참여할 때 그를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보냈다는 겁니다.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목회자 해당되는 담임자를 내게 보내서 내가 헌금을 보내왔지 않느냐. 감옥에 있어서 지금 불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생계를 어려움을 당하는 내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의 송사비를 대준 것이 너희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2장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 빌립보 교우들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여 교회를 맡은 것뿐만 아니고 당신이 감옥에서 지금 소송을 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들이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그들이 그가 위로해주며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그에게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나옵니까? 축복으로 나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네게 감사한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여기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지고 분별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기절 1장 6절 상당히 유명한 기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당신을 돕고 같이 복음에 참여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한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서 바로 진정한 축복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했고 이 일을 아까워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결론하면 사도 바울은 뭘 감사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 건 여러분 주변에 감사한 이들에게 찾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 모르게 몇 분에 대해서 사과를 몇 개씩 보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 형제간에도 보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목사님들이나 우리 아들이 가서 일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감사의 그런 조그마한 예물을 보냈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감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 일찍 나를 버려 복지시설인 고아원에 내버렸고 나는 보육원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감사해야 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인간이 형편 따라서 오늘 6.25 동란 이후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서 부모도 돌보지 못하는 여러분을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나라가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 사랑을 베푼 사람이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때로는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돌보고 기도한 이들이 있고 후원한 이들이 있고 사랑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꿈을 꿔도 어떤 때 보면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디 가서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꿈꿀 때가 있어요. 왜 제가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다시피 신학교 때 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남의 집에 이리저리 아르바이트하고 다니고 그랬던 것이 지금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대학을 다니고 졸업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지 못하셔서 걱정하셨지만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저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뵈면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또 그리고 삼촌, 형님들이 많이 걱정하면서 미래를 그들이 굉장히 고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향은 달랐고 생각은 달랐지만 그들 마음이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아들이 어떻게 목회 길을 가게 된다는 걸 걱정하면서 나름대로 고통하겠다는 거 사실 고마운 얘기 아닙니까? 신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바꿔서 입학을 할 때 2번이나 등록금을 내준 분이 계셨고요. 신학교에 당장 들어가서 고쳐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을 곳이 없고 교과서가 문제 있는데 교과서를 사게 해주셨고 분이 계셨고, 목원대학교 편입학할 때는 나정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주변에 장로님과 권사님을 알선을 해가지고 등록금을 내주셨고, 고쳐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당신 목사관에다가 한 방을 주셔서 아들과 같이 방을 쓰게 했고, 사모님이 매일같이 몇 개월 군대 때문에 그만 다녔습니다만 어찌 그때까지 도시락을 싸주셔서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 녹진학교 옮겨 갔을 때도 여러분 만났교회 김병산 목사는 아버님 김무영 목사님이 제 고향 분이십니다만 입학금을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금을 내주시고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입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군부 정권 때문에 과외금지가 됐을 때는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당신 댁에 오셔서 같이 생활했던 적도 있어서 요즘 만났기 김병산 목사와 몇 개월 같이 방을 썼던 적도 있습니다. 이용택 장로님은 입주 아르바이트를 허락하셔서 아이들을 예술 가르치게 해서 등록금을 내주셨고요. 선배 목사님들 큰 교회 부목사로 와서 훈련하게 하신 분도 계셨고요. 고향교회 목사님들 아까 말한 데 기도해 주셨고요. 많이 있습니다. 목기초를 열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기대에 못 미치게 큰 목회를 하지 못한 남편인데도 순종하며 따라온 아내가 있었고, 시골로 가면 시골이라서 좋았고 도의지 가면 도의지도 좋았다고, 친구들 다 버리고 도의지로 갔을 때 얼마나 어려운데 도의지가 좋았고, 또 도의지 시골로 가니까 시골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벌써 내 마음을 알고서 우리 아빠가 혹시 마음 상하지 않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자가 목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장로님, 은사님이 계시고요. 동생이 목사 가족이라고 해서 지금도 처신을 조심하면서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처남들, 장모님 많이 계십니다. 자꾸 찾아보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제가 오늘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었던 윤성봉 학장님이 암에 걸린 목사 부인을 향하여서 대학노트 한 권을 사주고 거기다가 감사 조건을 써라겠대. 처음은 그가 분개했으나 나중에 그것을 다 채웠을 때 결국 암이 치료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꾸 보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태어났는데 갑자기 여러분 공산주의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가난뱅이 정말로 움집에서 살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늘 우리가 노동으로 다니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났는데 갑자기 다리 한 짝이 없고 귀 한 짝이 없고 팔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태양을 주셔서 시원한 공기와 바람을 주셔서 넓은 바다가 있는 땅을 딛고 살 수 있게 하셔서 날 때부터 전쟁터가 사지 않고 요즘 팔레스타인 하마스 밑에 있는 사람들 뭡니까? 덩달아 죽고 말이에요. 신문에 보니까 아이들 뻘거숭이 신생아에 있는 병원이 폭파돼가지고요 아이들 내박 주던 장면이 신문 나왔더라고요. 친구들에 대해서, 나라를 지켜준 군인들에 대해서, 전염병 예방전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 과학자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요 앞에 요즘에 갑자기 추위가 온다고 해서 비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비닐을 덮었는데요. 와, 비닐이 얼마나 큽니까? 몇 폭이 되는 비닐이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거 여러분 만들어 쓰자면 여러분 돈 얼마 들겠습니까? 곳곳에 자원봉사자들, 곳곳에 청소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밥상에 저 바다 밑에 깊이 살고 있는 그 물고기들을 잡아 올려서 밥상에 오르게 하는 어부들, 농부들, 마을 이장님,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기사들, 감사할 것 천지란 얘기입니다. 인생이 오늘 여기 살 수 있도록 공기를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던 이 하나님, 모든 게 감사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빌립보 교인들 영어의 신세가 되었고 힘들었습니다만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 있다는 것, 아버지라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래도 오늘 여기 땅에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셨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셨고, 오늘 예배드리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던 것, 전도한 사람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주변에 감사를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뭘 감사하냐면요, 12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당신이 당하고 있는 현재 일, 감옥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가 되어 너에게 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진전이라는 단어는요, 특별히 그 헬라어인데 프로코펜이라는 말인데요, 일에 더 좋은 일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일에 친척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추우면 추워서 걱정이고 더우면 더위고 걱정이고요. 저는 로마에 한 4번 정도를 가봤던 것 같은데, 로마의 감옥을 가봤고 특별히 마지막 때는 사도 바울이 참수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여러 번 갔었는데 가이드마다 다 달라서 4번째 봤는데요, 그 마지막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감옥을 봤어요. 그가 처했던 방 하나가 얼마나 뭡니까? 여러분 혹시 옹기점에 가서 여러분 고기 굽는 걸 봤습니까? 도자기 굽는 거? 그거만이 방이에요. 그 방이 2개가 있어서 이쪽 방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대기하면 며칠 만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형 볼 땐 그 방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쪽 방으로 오면 그 다음에 이 사람 사형당하는데, 일부러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를 믿는 걸 거부시키기 위해서 이쪽 방에다 몰아놓고 6개월 동안을 대기시켜서 계속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합니다. 진보가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 본문의 진보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덕분에 생각지 않게 황제의 시위되던 시위대 절상 가운데 황제의 가족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결국 나중에 진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위해서 기독교 공인되게 된 것은 그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황제의 가족이 먼저 예수 믿기 시작해서 결국 콘스탄티누스가 마음이 품고 있다가 그가 그 사건을 당한 다음에 결국 공인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보는데 그 복음 전파의 다분하게 사도 바울이 전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복음이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후에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 공인이라는 큰 사건으로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또 그를 사실은 변증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를 억울하게 하기 위해서 정파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품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빌립보서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테지만 한 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기름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열심을 품는 일들인데 한 사람은 우리 사도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그분은 추운 데 가서 먹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가 못한 걸 하자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앞지어갈 때다. 쌤통이다. 그러면서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교단에 있었던 많은 일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파 싸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관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 저로써 하나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그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불편하고 당신은 힘들었고 당신은 어려웠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혹시 요즘에 특별히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조용히 분석하시되 특별히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원치 않는 종양이나 어떤 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나이 드신 분들의 때로는 날로 기운이 쇠하고 많은 것이 어려움 당하면 내게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신 친구가 보다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세가 되었는데 입이 튼튼하고 이빨은 안 빠지고 눈썹이 그냥 새카맣고 머리가 새카맣고 기울이 장전 같아 밥을 두 그릇씩 먹으면 누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걸리는 게 사람이라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여러분 오라 하시고 가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불편하니까 내가 갈 때가 됐는가 보다 준비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들에게는 좀 가혹한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도 요즘 가끔가다 병원에 가봅니다. 이리 진찰하고 저리 진찰하고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느끼는 건 이게 늙는 것이구나. 머리가 허연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요. 가끔의 몸에 느껴지는 자각 증세를 느껴보고요. 헛발질 될 것 같은 어떤 비틀거림을 때는 종원 겸해 보면서 나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천국에 대한 준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당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집트에 내려가서 감옥 생활했던 요셉이 감사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큰 구원을 얘기했다는 것도 잘 아는 이야기고요. 다윗도 여러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늘 감사하며 그의 모든 시편들이 150편 중에서 제가 일부러 체크해봤는데 다윗의 시라고 동그라미 쳐봤는데 77편인가 되는데 완전히 넘습니다.
이런 7편 넘는 것을 다 언제 썼습니까? 고난당할 때 썼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당한 일들이 오늘 기뻐하시기 바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이것들이 모두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당한 일이 진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노년들이 잘 들으실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복잡한 말씀이 되신다면 19절부터 읽는 말씀입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따르면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는데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같이 큰 감사 없을 겁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당하게 된 가장 큰 오늘 큰 인생의 가장 큰 통과 의례가 죽음인데 죽음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었다. 저는 여러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지막 죽을 때 애마대 소리를 들린다는 거. 왜? 새카만 눈썹을 하고 까만 옷을 입고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쫓아온다는 겁니다. 죽음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 얘기들 간증 들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텔레비에 나오는 그 문학자들이 그게 다 거짓 것이 아니고 다 그게 벌써 계시받은 사람들이 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2가지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졸려서 깜빡하고 깨났는데 옆에 누가 한 옷을 입은 날개 다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딱 끼얹고 하늘로 붕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까만 옷을 입고 눈썹이 새하얀가 새카만 입고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너는 맞이야 싸다고 너는 죽으러 가야 된다고 막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여러분 평생 살 것 같습니까? 노인 양반들은요 그거 생각 못하는 거 갑자기 어느 날 한번 아프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면 천당이고 아니면은 여러분 그냥 까만 자들이 와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오히려 어떻게 했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기뻐했어. 매 맞으면서 내가 예수 사람이 됐구나. 이래나 저래나 나는 이제 온전히 겉으로나 바깥으로 다 나는 예수 사람이 됐구나 하고 느꼈는데 거꾸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와서 뭘 느꼈습니까? 죽으나 사나 내겐 주님이다. 이걸 초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얼떨떨하고 그것이 있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되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첫 때는 부인하고 두 번에는 분노하고 처음에는 막 하다가 나중에는 수용하고 포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 이건 과정이 다 심리학자 다 공부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면 다 처음에는 뭡니까? 분노하고 부인하고 나는 안 그렇다고 끝까지 몸대가 버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알았어 따라가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고. 문제는 뭔데 그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감사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살면 영광 죽으면 천당. 오늘 이것이 그에게 뭡니까? 믿음 안에 열렸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방불하는 그 감옥에서 수없이 거쳐가는 죽음의 사람들 끊임없이 사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에게 바로 눈앞에 다가오니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 각오도 돼 있고 주님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보다 큰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원고를 깊게 정비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좀 이게 좀 쉽게 설명한다고 하다가 좀 여러분이 억지된 설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 우리는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아쉬워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감사하며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유명한 일본의 한 내과 의사는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없이 한숨을 줘가며 아쉬워하는 모습, 불교 환자. 일 부두둑 깔아가면서 에마디 소리를 지르고 억울하다는 사람, 사무라이들. 인생에 한없이 어떤 걸 다보면서 정말로 비통해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 앞에 공의를 문이 열렸다고 송프란시스처럼 태양을 가리켜 자기 형제라고 말하고 죽음을 가리켜 자매라고 말하고 요한에슬레처럼 내 앞에 공의를 문이 열렸다고 기뻐하며 무디처럼 내 앞에 광활한 문이 열렸다고 기뻐하면서 기쁨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또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다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의 감사,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가 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주변에 대한 감사입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하는 당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일이 다그낸 당신은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 일 때문에 오늘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진주조개가 되는 것처럼 그 문제를 기도안고 끌어안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참 사람이 되고 사람들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부끄러운 사람으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떠나가서 죽음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 힘이 되길 바라고요. 어느 때 우린가는 아무래도 여기 몇 명 빼놓고서는 살 날보다도 뭐 사는 날이 더 많지, 앞으로 나는 이만큼 살아, 난 앞으로 100년 더 살 거라고 분 여기 계십니까?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50 넘은 분들이야 다 이제 살 날보다는 사는 날이 많겠지요.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 대한 이 고백을 하면서 내게 광활한 문이 열렸다고 하면서 감사한 이러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주의 이름으로 열리게 되기를, 참 최후의 고백이 순간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신앙이 주님 앞에 드려질 아름다운 예물이라고 말하고 제사라고 말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했는가? 로마의 감옥의 그 불편한 생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했던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진정한 감사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만약 이 땅에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언젠가 고름인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과 합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